제목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도다.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게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이렇게 하는 찬양이 있어요. 이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바로 이 찬양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주님 같은 분은 없다. 이것은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같은 분은 더 이상 이 세상에 나에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 사이에도 우리가 사람 관계를 하다 보면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이에요. 당신 같은 사람 정말 없을 거예요. 이렇게 서로를 칭찬하던 애인 관계를 지나게 되죠. 부부가 되면 이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당신 같은 사람 없어요. 당신이 내 보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같은 교회 생활을 합니다. 옆에 보시면서 그렇게 인사 나눠본 적 있어요? 집사님 같은 분 내가 본 적이 없어. 너무나 좋아요. 지금까지 못하신 분들 사죄하는 마음으로 옆에 분에게 해보시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내 인생에 권사님을 만나다니, 내 인생에 집사님을 만나다니. 안 하시는 분들은 옆에 분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죠, 아직까지. 여러분, 사람 사이에도 당신밖에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 사이에도. 근데요, 저는 예수님에게 이 고백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니, 예수님, 당신 외에는 나에게 더 소중한 게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맞아, 정말 주님밖에 없어. 주님 같은 분이 나와 함께 하시다니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약점을 너무 잘 알거든요. 제가 저의 부족한 걸 잘 알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삶에 들어오셔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니까 정말 그래요.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아들 삼아 주시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제목을 늘 아침마다 고백하면서 시작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같은 분이 없네요. 주님을 만나다니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으로 찬송을 크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찬송 잘하나요? 못하나요? 감사합니다. 이게 모자라갖고 칭찬받으면 좋아. 근데 제가 노래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렇게 주눅이 잘 드는 그 성향이어서 사람 앞에서 노래를 못했어요. 그리고 노래 이렇게 좀 하다 보면은 도레미파솔라, 그 다음에 올라가면 이제 더 높은 음이 나올까봐 긴장해서 노래를 못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마음으로 주님 같은 분은 없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냥 크게 그냥 하자, 그렇게 하게 되면서 노래를 성화교회가 인정할 만한 수준이 됐단 말이에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런 찬양도 부르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2절,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당당하게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요즘도
찬송을 혼자 많이 부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게 됐던 그때, 오래전, 그날 그 찬송을 불렀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정말이더라고요. 있을 데 없는 자. 제가 저를 볼 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뭘 할 수 있을지, 쓸데없는 자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자. 근데 이 찬송 가사가요, 근데 왜 구속해 주시는지, 그 주와 같은 분이 없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요즘도 이 찬양 부를 때는 마음에 주님 때문에 울컥울컥하게 됩니다. 주님 같은 분은 없으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제 믿음의 고백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주님 같은 분은 없다. 뭐 일이 잘 되게 해주셔서, 뭐 어렵다가 그게 해결이 돼서 그런 주님이니까 야, 주님 같은 분은 없다. 근데 세상 사람 중에도 힘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 정도는 나에게 해주더라고요. 너무 힘들 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 때문에 주님 같은 분은 없다는 고백일까? 그러면 주님이 너무 수준이 낮잖아요. 사람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잔느 귀용이라는 19세기 후반에 프랑스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한 문장을 썼어요. 독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 한 가지의 소원만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영혼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영혼에게 친히 자기 자신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는 이 마음,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바로 그런 분이 없다라는 우리 고백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살 만한 가치가 있는 인간이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당장이라도 내가 죽으면 온 세상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잘해야 장례식에 50명, 100명 오는 그 정도 인원이 조금 1시간 슬퍼해 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 정도 존재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분을 외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 고백의 근거가 그거라는 걸 확인하게 됐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 주와 같은 분은 없도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이 확실한 나를 위해 당신을 죽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근거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 외에도 다른 많은 것들을 함께 사랑하더라고요. 주님만으로는 좀 부족하던 것 같아요. 그 나에게 더 사랑해야 될 대상들이 같이 가더라고요. 같이 주님과 동급으로. 그래도 뭐 내가 난 자식이니까 내 아들, 딸 사랑하는 건 조금 이해는 돼요. 근데 좀 강하게 표현할게요. 고양이 새끼, 개 새끼에게도 그 정도 사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동물을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 자리로 끌어내리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내 감정으로 대하더라고요. 기분 나쁘면 하나님 떠나더라고요. 기분 나쁘면 나 교회 안 간다는 거죠. 그냥 놔두고 싶어,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도 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그래도 붙잡으라는 거죠. 그런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서 말씀은요, 정말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생명에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의 이야기를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죄덩어리 인간과 온전하신 주님의 만남. 죄덩어리 인간인 나와 온전하신 완전하신 주님의 만남의 사건을 미가서가 얘기하고 있어요. 신약에서 가르쳐주는 복음의 내용과 구약에서 가르쳐주시는 복음의 내용이 같습니다. 심플해요. 인간은 죄덩어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만날 수 없는 이 사이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데,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이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이 얘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내용, 오늘 미가서에서도 동일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를 이 미가서 7장에서 펼쳐주고 있어요. 미가서 1장부터 인간의 죄 얘기를 계속 들추어내요. 너 이 정도 인간이잖아, 너 요거잖아, 계속 들춰내요. 그래서 미가서 1장부터 보게 되면 1장 7절에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저는 기생이 평양 때부터 있었는 줄 알았더니 이 구약 때부터 기생이 있었네. 우상, 음행, 우리 인간이 몰래 짓는 죄 아니에요? 그런 죄덩어리. 또 2장에 오게 되면 악하다고 표현을 해요. 인간이 악하다. 그리고 2장 2절에 보기에는 인간이 갖고 있는 탐심과 폭력과 남을 학대하는 마음,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 3장에 가게 되면은 선을 미워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선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악을 쫓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6장에 가게 되면 사기치는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7장에 들어오면서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 죄덩어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19절, 20절을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1장부터 7장까지 미가 선지자가 밝혀내고 있는 이 죄가, 이 책을 읽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도 동일한 그 죄를 몰래 갖고 있는데, 숨기고 있고 아직 들키지 않아서 안심하고 그래도 지나고 있는 그 죄, 빛 앞에 서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드러날 그 죄악들, 근데도 나는 사람 죽인 적이 없으니까, 내가 칼로 찌르는 적도 없으니까 나는 그래도 아직 착하다고 착각하고 사는 우리 인간들. 그러나 성경은 철저하게 예수님 만나서 회개하기 전까지는 살인자예요, 포악자예요, 악한 죄인이에요, 더러운 죄인이에요.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난 착하게 살았네, 내가 남 도우며 살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수준을 우리 수준에서 평가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첫 단계는 내가 죄인임을 자백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런 놈입니다. 아직 안 밝혀져서 그렇지, 아직 안 들켜서 그렇지, 다 그런 놈들 아니에요? 우리 여성 성도님들, 우리 남성 성도님들에게 속 시원하게, 크게는 못하지만 속으로 한번, 야, 너 같은 놈, 이렇게 해보세요. 그런 놈들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근데요, 이 보세요. 19절 가게 되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겠다. 구약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야기예요. 십자가는 죄를 진 우리를 벌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 죄를 만들어내고 죄로 도사리고 앉아있는 사탄을 향한 하나님의 징벌이었던 거예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 죄덩어리인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죄악을 발로 밟아버리시겠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는 나에게 마음에 안 맞고 나를 괴롭히는 인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발로 밟아버려야지 그러잖아요. 누굴 밟아요? 그놈 밟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나 같은 놈도 나를 밟지 아니하시고 내 속에 있는 죄를 밟아서 죄를 없애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다 좋은 얘기들을 하고 좋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이 어떤 종교가, 어떤 신앙이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오직 우리의 복음만이, 이 성경의 복음만이 나 같은 것을 여전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는 빼고 내 속에 있는 그 악한 죄를 짓밟아 주시겠다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그런 분은 없어요. 주와 같은 분은 없도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저기 숨겨놓은 그 모든 죄를 찾으셔서 그걸 다 꺼내셔서 깊은 바다로 던져버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 이게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죄와 어울려 다닐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람 수준에서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주님, 그 주님인 거예요. 주님은 그러한 성품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악과 허물을 없애버려 주시는 하나님.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는 분. 넘기다는 건 간과하다, 그냥 지나쳐 주신다, 제거해 주신다, 기억 안 하시겠다, 이러한 말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기억하지 않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다시 짓는 죄가 있을지라도 그 죄 때문에 나를 다시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받은 이 확실한 구원은 변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설사 또다시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죄를 끄집어내, 너 또 죄 졌지? 나쁜 놈의 자식. 하나님은 아니신 거예요. 그것을 넘겨주신다. 그냥 지나쳐, 안 보신 듯이 지나쳐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않으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어떻습니까? 아이들 그렇게 이쁘고 귀여운데 이 자식놈이 사고치고 문제를 만들면 화가 나잖아요. 이놈의 자식. 그래서 호적에서 파버리셨잖아요. 동해에서 그거 안 받아줘서 그렇지 여러분이 호적에서 몇 번이나 파버리셨어요, 그 자식놈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의 호적에서 파버리지 않으셔요. 19절에는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아 깊은 바다에 던져버려 주시는 성품의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에 성실을 베풀어 주시고 인애를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성실은 에메트라는 단어고요, 인애는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에메트, 헤세드, 진리와 은혜, 성실하심과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시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그 인애와 성실을 가지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에메트와 헤세드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인애와 성실하심이 우리 안에 충만하신 것입니다. 이게 변화된 거예요. 내 기분대로, 내 성질대로, 내가 살아온 경험대로 사는 게 아니라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인애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에메트와 헤세드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전에 내가 아닌 거예요. 제가 아는 이은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최근에 만날 때마다 그 얘기해요. 이전에 이은수는 죽었습니다. 저는 살았을 때 봤었는데 그때도 괜찮았는데 나는 죽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이게 어느 정권 때인가 보면 이명박 정권 때인가요? 전 문화체육부 장관 박양우 전 장관이라는 분이 지난 봄에 목사 안수를 받았더라고요. 원래 이제 중학교 때 복음을 만나고 공무원이 될까 아니면 신학교를 갈까 그러다가 목사는 정말 뭐 다른 많은 분들이 할 테니까 그래서 이제 행정고시를 보고 관료가 돼서 마지막에 문화체육부 장관까지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박양우 목사님. 그런데 문화체육부 안에서 유명했던 분이래요. 뭘로 유명했을까요? 신학교를 갈까까지 했던 분인데 나중에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세요. 박양우 전 문화체육부 장관 하면 역대 문화체육부 안에서 폭탄주를 제일 잘 만들어서 마시는 사람이라고 나와요. 앉은 자리에서 3, 40잔을 만들어 먹던 사람이래.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 앞에 헌신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올해 목사 안수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분이 누가복음 9장 23절을 암송하더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았대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이 무겁게 느껴진 게 아니라 너무나 행복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말을 한마디 남기더라고요. 죽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나 생각이 많더래요. 죽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잠시 후에 이제 죽는데 아직도 생각이 많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죽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었는데 죽는 입장에서는 남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었는데 죽는 사람 입장에서는 분노할 이유도 없었는데 내가 왜 비교하고 부러워하고 화내면서 살았을까? 예수 믿는 건 죽는 거라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이제 나를 부인한다는 건 나는 없고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안 죽잖아요. 안 죽어요. 끝까지 다 죽이고 나는 살아야지 이렇게 교회 다니더라고요. 다 죽여버릴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 토요일 아침에 우리가 그 말을 또 새겼잖아요. 오늘 잘 만났어 너 내가 살려버릴 거야 이렇게 언어를 바꾸라고 그랬잖아요.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나를 괴롭혔던 그 인간,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인간 만나기만 해봐 내가 죽여버릴 거야. 소리를 안 내서 그렇지 속으로 그랬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오늘 잘 만났다는 내가 오늘 살려버릴 거야. 내 안에 있는 복음으로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만나는 사람을 그냥 살려버릴 거야. 네. 그런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미가 선지자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믿으시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 죽은 척하고 있으면 정말 힘들어요. 예, 그렇죠? 제가 그때 이거 스텐트 넣는 수술할 때 그때 이 허벅지 안쪽 거기에서 이제 넣어서 이렇게 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취를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말 시키더니 뭐 이렇게 하더니 이제 제가 생각이 뭐 아무 없어진 것 같은데 조금 있다가 마취가 잘 안 됐나 봐요. 제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지 정말 와, 마취하고 있어야 이거 빨리 수술 동안 그냥 지나가는데 정신이 흐릿하게 깨어난 거예요, 제가. 이게 이 허벅지 쪽에서 뭐가 쭉 들어오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난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죽어야지. 마취 진짜 잘 돼야지. 그래서 마취 선생님들이 돈 많이 받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수술할 때 마취 안 되면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한번. 제 얘기하니까 뭐 웃고 좋아하시는데 저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신앙생활, 죽으면 신난다. 안 죽으면 괴롭다. 안 죽으면 맨날 그 집사 그 권사 보이잖아요. 이게 죽으면 안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죽음인 것입니다. 근데 죽었는데 얼마나 행복합니까? 죽는다는 건 뭐예요, 성도에게? 주님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와서 나의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이는 게 죽은 거예요. 여러분, 다 죽어버리세요. 좋은 의미에서.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을 죽여버려야 되는 것 같아요. 살아서 힘들게들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오겠다고 또 안 오면 뭐 눈치 보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여러분? 확 죽여버려줘야 되겠어요. 그러면 행복해지잖아요. 주님과 함께.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래서 어린이가 많이 부르는 이 찬송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 주님이 누구신지를 너무 잘 설명하잖아요. 찬송가에도 들어있어요.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아멘. 예수님이 누구세요? 계속 이 찬송가 가사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오늘 여러분 이 찬송 집에 가서 10번씩만 불러보세요. 정말 그 주님이 내 안에서 확인이 될 것입니다. 기뻐질 것입니다. 모든 근심이 사라질 것입니다. 병든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예수 이름의 능력을 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돼요. 나보다 힘 있는 자의 힘을 의지해도 안 돼요.
나보다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의 돈을 내가 다 사용할 수 있다 해도 안 돼요. 어떻게 돼요? 예수님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Jesus name, 그 이름이 우리 가슴에 명찰이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우리 가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표징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환난 중에서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미친 거 맞는 거예요. 환난 중에 희덕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마침내 소망을 이루는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의 근거가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소망이 나의 믿음의 근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얘기들과 함께 이러한 시간을 직접 경험하기 위해서 수양회를 개설하고 여러분을 초청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따가 팜플렛 나눠드리겠지만 거기에 이 수양회의 인사말을 이렇게 쓰면서 여러분을 초청했습니다. 살면서 그리운 날이 있습니다. 떠오르는 그 어느 추억의 날이지요. 어린 시절 살던 동네, 친구들과 뛰어놀던 개울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앉았던 어느 공원 벤치, 어떤 그리움의 장소가 어렵고 힘들 때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지요. 교회 생활하면서 그려보는 날들도 있습니다. 언젠가 뜨겁게 주님을 만났던 그날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 다니는 단순한 소셜 미팅이 아닙니다. 날마다 새롭게 솟아나는 샘물 같은 기쁨이 있어야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어느새 휘어져 버린 머리카락과 힘겨운 무릎일지라도 샘물처럼 솟아오는 그 기쁨으로 살고 있다면 우린 이 땅에서 하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였습니까? 오래전이었습니까? 그토록 뜨거웠던 주님과의 그 밤이. 혹시 아직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만으로도 주르륵 눈물이 흐르던 때가. 올해 우리의 수양회가 그 복된 경험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2박 3일 함께 하기로 결정한 순간 이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흘러내릴 샘물 구멍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 믿기 얼마나 감사한 축복인지요,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요. 올 수양회가 바로 그 축복과 은혜의 날이 될 것을 확신하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초청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웰컴.